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스라엘 선교회 정시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시간이죠. 지체하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 7절입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 먼저 펴주시고 찬송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6장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다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성경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이유. 주님께서 심판의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인생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 다 이유가 있겠죠? 향후 10년, 20년에 대한 이 과학자들의 연구의 목표는 선명해요. 모든 암을 정복하고자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기술 개발로 한 120세까지 장수하도록 만들고, 시네스 칩은 모든 언어를 순식간에 번역하여 하나의 언어가 되게 하고, IGF-1 프로젝트는 부분 근육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키는 계획이고, 미 육군 연구소는 두뇌 신경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로봇팔을 움직이게 하도록 만듭니다. 뭐 이런 내용이요, EBS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아주 빠른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런데 그 방향에서 결론이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저항하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겠다 하는 거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죠. 물론 방법적으로는 틀렸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죽여버렸죠.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하여서 심판을,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만 사람들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셨죠. 물론 인간으로서 다른 인생을 죽이면서까지 심판을 하면 그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이죠. 뭐 예전서부터 중세 시대에도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했어요.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가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된 거죠. 이 복음적 관점에서 사실은 제일 악한 짓을 한 게 창조주를 죽였잖아요. 이 죽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정말 저주받을 짓을 했죠. 어제 한 그 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봐주는 게 없다. 선 아니면 악으로 생각을 한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저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현실적인 개념 속에서 물론 이제 현실주의자, 이 프리메이슨, 이게 어둠의 정부죠. 하지만 결론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 교도들이 대적자이고 저항자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하고 있으니요. 이슬람 세력들은 최고조의 적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개념 속에서 우리가 풀자고 한다면 영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유대 교도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결론적 관점에서는 그만한 그런 종교 단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육신적 관점 속에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관점에서 살려야 될 대상이죠.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복음적 관점 속에서 봐야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관점 속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때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현상들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성 시온산성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 위에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기초적인 신앙으로는 마지막 부활 참여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죠. 이미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거룩한 신부의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과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도 임마누엘 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1260일) 들어보셨죠? 두 선지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지진으로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다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3성전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안 세워지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요. 세워져야 합니다. 얼른 세워져야 되겠죠. 뭐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십 년 걸리겠습니까? 몇 년 안에 세워지겠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가 오겠죠. 그날이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예수님 재림하시니까요. 여하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빨리 이루어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건립 문제, 두 선지자 출현 문제, 1260일의 기간 문제, 죽음과 부활의 문제, 지진과 10분의 1의 무너짐의 문제, 7,000명의 죽음처럼 뚜렷하게 주님께서 제시하실 거예요. 이러한 현상 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42개월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지구는 공전하고 있고 지구는 자전하고 있으면서 내일은 또 해가 뜨겠죠. 또 내일 저녁에는 해가 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보이는 현실은 이렇게 돌고 돌고 돈단 말이에요.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봐야 하는데 못 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불신자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해요. 왜냐?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완성되어질 몸으로 함께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에 꿈을 꾸지 못하잖아요. 정말 믿지 않잖아요. 정말 믿지 못하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여러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종교의 문제는 천주교와 이슬람의 움직임에서 우리 찾을 수 있죠. 두 세력은 어린 양의 두 뿔로서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요. 당연히 천주교는 교황 체제를 갖춘 국가 종교로 세계에 마치 기독교도 자신들이 대표하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단 중의 괴수인데. 물론 천주교보다도 더 강력한 이단이 있죠. 유대교가 정말 강력한 이단 중의 이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름이죠. 유대 거룩한 이름이죠. 그래서 유대교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단으로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마치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이미 그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들 당연히 살려야죠. 그런데 유대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구원의 주님으로 내려오신 창조주, 몸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창조주를 죽인 그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지 않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저런 테러들은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눈에 너무나도 훤히 잘 보이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단체죠. 정치적 종교 단체죠. 그러니 쉽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불쌍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나름 창조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이미 창조주께서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했어요. 유대 교도들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내 가족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데 사악한 사탄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데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봐주는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혈육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까지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탄의 전술인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유대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관점에서 사람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WCC의 대표 주자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통합 측 교단이 그렇죠? 천주교가 추구하는 입장에 서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 되는 거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 되는 거. 그런데 다른 거 믿어도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은근히 믿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지. 오늘 묵상한 내용들 가운데 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바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에 대한 시련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이 의지는 세상의 흐름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반드시 큰 환란에 따른 재앙들을 붓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천사들은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미가엘 천사는 7 역사를 이끌고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출현에 대한 예고를 했고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여 또 순교자의 기도처가 되게 했고 또 재앙의 때를 준비합니다. 각자의 각 그룹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현장에서 영접운동을 펼치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면서 전략적으로 말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을 재생산시키는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재생산시켜서 5대양 6대주의 완전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만교회 공동체를
재생산시키는 것이 우리 최고의 비전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참 좁은 문이죠. 그 유명한 또 작가 있잖아요. 꿈꾸는 뭐 이렇게 저술한. 저는요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시지만 저는 좀 세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결론을 그냥 부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는 이 총체적인 언약을 결론적 관점에서 들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사가 그 정도의 은사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메시지에 꽂혀 있겠죠. 그러면 이 시대에 존귀하게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잘 가고 있잖아요. 세월은 과거로 사라지고 있잖아요. 결국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겨내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 타협하면서 내 감정에 타협하면서 합리화시킨다면 교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결단력이 희미할수록 옅을수록 시간을 끌수록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결론적 관점 속에서 쏟아 부어도 소화할 사람은 소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절대 현장 전도 선교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있었죠. 7 천사들은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물을 담당하고 무적행을 담당하고 유브라데 강을 담당하고 성경의 기록을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정리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깨닫겠어요? 저라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때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때 만남 주시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각 천사들도 자기의 위치에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뭔가 좀 차분하게 메시지를 하게 되네요. 근데 맨날 이렇게 차분하게만 메시지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취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고 또 천사들의 대표가 이렇게 맹세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앞서간 분들이 정말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꽂혔으면 너무나 좋겠고, 서론적으로 쓰임받는 거 말고요. 학교 세우는 것도 좋아요. 무슨 센터 세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학교도 센터도 좋지만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을 진짜 참 복음의 전도 제자로 키우는 것이 가장 귀한 응답이에요.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뭐 만들어내고, 뭐 조직하고, 뭐 하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너무 꽂혀 계세요. 한 사람을 절대 제자로 세우지 못하는데 아무리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구축시켜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참 걱정돼요. 그 어떤 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론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도 안 돼요.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세워져 가고 있어요. 수많은 헌금들이 그 건물에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물론 건물 만드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과연 건물을 지어도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대형 교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중형 교회라고 해야 되겠네요. 중형 교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200억짜리 건물, 100억짜리 건물 많이 있어요. 1,000명, 2,000명, 3,000명 그런 교회가 그래도 몇 개 되죠. 과연 내용이 있냐고요. 지나가면서 만나면 그곳 교회 다니는데 성령의 내주를 모르고 있고 영접이 뭔지 모르고 있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저 지옥 가겠죠? 죄 또 지었는데 지옥 가겠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수백억 들인 저 건물, 저 안에 성도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될 것인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수원의 전도사님과 함께 이태원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슬람의 성지가 바로 이태원이거든요. 근데 그 절대 현장을 우리 팀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정말 좋아요. 당연히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그만큼 내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제 그 도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대요. 아주 좋은 자리, 정말 영이 센 자리가 있는데 아무나 그 영이 센 자리에서 기도할 수만은 없대요. 그 영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해를 입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 잡귀신들에게 잡혀 있어서 안타까운 불쌍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혼적인 영역 속에서 또 영적인 영역 속에서 상당히 많은 깊이 있는 깨달음도 가지고 있어요. 왜 영적인 것은 아주 엇비슷하거든요. 성향 자체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래요. 절대 제자, 할렐루야. 절대 현장, 할렐루야. 절대 시스템,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온전히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이태원 사원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세 번째 가는 거죠. 네 번인가 세 번인가 가는데 이제 이맘 선생님을 세 번 뵀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현장은 당연히 제가 정시기도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결박하고 제압시키는 정시 기도처로 제가 삼고 있는데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의 모양으로 그 현장에서 전하면 안 돼요. 계속 가면서 성령의 불로 불살라버리고 계속 다니면서 박살내버리고 영적인 세력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 이맘하고 또 만나지게 되고 세 번째 보게 됐는데 저분도 내심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저를 자주 보게 되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제작감이 될 사람인가 하고 이제 우리 벤치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 그 찰나에 저는요 이제 미국에서 아예 들어온 형제를 복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짬을 내서 그 친구하고 한 30분 정도 양육 확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사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양육을 하면 최고예요, 최고. 전도 현장에서 어떤 영적인 현장에서 양육을 하고 확립시키면 자연스럽게 현장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공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 너무 시끄럽지 않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 개인 양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내가 그 현장 지나다니는 또는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접까지 된다면 더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보게끔 이렇게 지혜롭게 이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부담이 덜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부담이 덜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현장 투입된다면 더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러면서 그 한국인 이맘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하고 말하자면 전도사님하고 더 말씀을 나누시라고 하고 저는 빠져나와서 개인적으로 또 양육을 시키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서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맘에게 아쉬운 마음을 갖게끔 이게 아주 지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성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슬람 세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건데 그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때가 되면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전달되겠죠. 그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무당 캠프를 했죠. 그래서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 주님께서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명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영적인 힘이 공급되고 오늘의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참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때에 또 현장에서 우리 복음운동 펼치자고요. 이제 내일이 3월이에요. 한 달 또 금방 갑니다. 4월 초에 우리가 또한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또 이스라엘 금방 갑니다. 아름답고 복된 응답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또 현지인 현장에 가정 현장 침투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이 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말씀에 하나님이셔 감사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천사들도 주님께 맹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정말 역사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인도바르며 말씀 인도바르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계의 현장, 아버지의 세계 열방복음화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만사천의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며 미전도 종족 1500여 미 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건설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시오니 그리스도의 언약화의 응답 속에서 현장화의 응답을 쟁취하게 하시옵시며 절대 연장 전도제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절대 연장 선교제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소심한 모든 성품과 내성적인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게 하시며 아버지 도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최종적으로 남은 자여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현장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적 교회를 세우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절대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믿고 감사하며 모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지라. 결박받으며 깨지고 아니라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못으로 너희들 시간표 따라 지옥 불못에 떨어져 아니라 불살라질지어다. 우리 모든 연장에 천만 천군 천사를 총말이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한대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에 올린 주님의 기년 백성들의 영광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지체치 아니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아버지 영세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원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미래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